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은 정의의 용사들만 오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또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가 도대체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이미 벌써 여러분 다 메시지를 다 제가 서론 이야기하면 결론까지도 알고 있는 분들일 텐데, 지금 수요 예배 나누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가족을 만나든가 불신자를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을 개인화, 교회화, 그리고 제자로 세우기까지 그 단계별로 꼭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또 이 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자, 오늘이 음력 며칠이죠? 오늘이 음력? 그래요. 오늘 음력 초파일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이 그날인가. 음력 초파일, 우리 석가라는 분이 탄신 출생한 그런 날로 불교계에서는 아주 오늘을 축제날로 그렇게 또 지내기도 하죠. 사실 벌써 한 달 전부터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보면 그 연등을 도로변에 이렇게 달아놓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거리를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불교 나라인가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이미 뿌리를 내리고 문화화된 것은 벌써 오래됐어요. 수백 년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 년, 5천 년의 역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5천 년의 역사 속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는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누가 봐도 별로 이렇게 꺼리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체득, 몸에 그냥 익숙해진 것,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게 삶이요, 삶. 그래서 도로변에 연등 달아놔도 누구 하나 저 왜 연등을 달았나? 제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도로변에 저 연등을 저 다 달아놓은 거 보면 밤에 보면 거기 또 불 들어와요. 저 불이 분명히 지나가는 전봇대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저 불이 들어올 텐데, 저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저 연등에 지나가는 전기줄에서 그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저 전기를 쓰면 저 전기가 엄청난, 거의 막 한 달 동안을 쓸 텐데 저 전기세는 누가 내는가? 제가 언제 한번 신학원인가 선교사 훈련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누가 그걸 다 알아봤나 봐요. 공짜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사실은 거기다가 전기줄에다가 계량기 달아놓고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전등에서 내가 어디서 따왔나 지나가면 자세히 봤다니까요. 저 전등 저기를 어디서 따왔나. 절간에서 따온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전봇대에서 그냥 다 따왔는데, 전봇대마다 계량기가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전등수에 곱하기 며칠간 혹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아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건지 전기세를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로 전혀 꺼리낌이 없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영적인 현 주소. 자, 저는 뭐를 좀 이야기를 좀 서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리죠. 사리 국수 라면 사리 말고 사리는 수행의 어떤 그 결과, 산물인가? 누가 그런 글을 하나 좀 썼어요. 수행의 결과가 사리인가? 자, 사리는요 보통 콩알이죠. 콩알. 그 콩알 정도의 크기로 다양한 색깔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건 보석처럼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색을 띠고, 불교계에서는 이 사리는 승려들의 평생 수행의 결과로, 그 승려가 평생 어느 만큼 수행을 하고 도를 어느 만큼 닦았느냐를 사망 이후에
이렇게 뭔가 그 사리의 양만큼 그 사람의 어떤 그 수행을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도 그 승려가 죽고 난 이후에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그 이제 화장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딱딱한 돌덩이 같은 그런 사리가 있는데, 석가모니는 그 엄청난 양의 사리가 몸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뭐 말로다가 뭐 몇 마리 나와가지고 전 세계 불교권의 나라 불교 사원에다가 그게 다 이렇게 뭐 몇 개씩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져 전달되어 뭐 그래 이제 그렇게 글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분이 과연 사리가 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되었단 말이냐,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어느 분이.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사리는 단백질이 둥글게 뭉쳐져서 단단한 물질이 되었다라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단백질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돌덩이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연고를 쓰지 않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그 운동 부족의 결과로 몸에 돌이 생긴대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학설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연고를 많이 안 쓸 수밖에, 거동을 불편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저를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내가 읽은 글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학설에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3년도 11월 4일에 성철이라는 스님이 돌아가셨죠. 성철 들어보셨어요 이름? 네, 성철, 유명한 말도 남긴 이 성철. 자, 이 성철이요, 그 사망한 이후에 그 성철의 스님의 몸에서 200개 정도의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이듬해 1994년도 1월 22일자 토요신문 페이지 13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어떤 글이 나왔느냐, 75세 된 조슬기 할머니가 경남 고성에 사시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불자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 할머니세요. 시골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의 몸에서 다양한 색상과 모형을 한 사리가 무려 400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이 사리는 불가에서 수행이 높은 스님들의 몸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불교계를 당황케 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왜 그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스님들의 몸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스님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몸에서도 나오는 그럼 이유가 뭐냐,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은 하도 사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사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또 회사가 있어요. 그 이제 화장을 하고 그 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뭉쳐서 돌덩이처럼 뭐 이렇게 해서 사리를 만들어주는 뭐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시신을 또 보관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 글에 보면, 자, 진주조개 있죠? 진주조개.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조개가 입을 딱 벌려가고 있다가 거기 이제 돌이 바닷물에 이렇게 출렁이다가 그 진주 저 조개 몸 속에 이 돌이 달라붙어요. 그 뚜껑을 딱 닫아요. 물론 닫다 열었다 하겠죠. 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돌이 결국은 그 몸에 붙어가지고 이게요 이제 빛을 띠면서 나중에 딱딱한 이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돌로 진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제 진주조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조개가 따로 있어요. 진주조개가. 자, 그러면 이 조개가 만약에 느낌이 있다라고, 인간처럼 느낌이 있다면 그 돌덩이가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게 이제 조개가 이제 수행하는 거겠죠. 수행하는 거겠죠. 기나긴 세월 동안 고행하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스님이시던 진주 조개든 사실은 고행 안 하셔도 돼요. 뭐냐? 구원받은 자 이 축복 속에 들어오면 고행 안 하셔도 얼마든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의 이 땅에 보내실 때 너희는 평생도록 고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여기로 이 땅에 그렇게 살도록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이 축복을 네가 마음껏 누리고 너 후대와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7과 7번째 이제 7과를 보는데, 자, 1과에서 뭘 봤냐면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실을 찾아 헤매요. 불신자 용어로 진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적 용어로 보면 뭔가 진리를 향하여 진리가 없을까? 뭐가 진리일까? 진실을 찾아 헤매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영육간에 영혼도 상처, 심령도 뭐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방황하면서 끝없는 방황. 왜? 진실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상처는 받았는데 뭔가를 향하여 끝없는 뭔가를 찾아 애를 쓰는, 결국은 그게 방황이에요 보니까. 자, 이 과에서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이냐? 진리를 찾아 상처 입은 자로서 끝없는 방황 속에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지금 있거나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왔거나,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진리를 아무리 찾아 진실을 찾아 끝없는 방황을 하고 어딘가 뭔가를 찾아 헤매지만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3과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도 한 인생과 한 가문과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요 사탄이라는 놈이 결국은 인생을 끌고 가는데 어디를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요.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저 인류 대학 최고의 학문 대학에 가도 엘리트를 키우는 대학에 가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에만 이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에만 이 이야기의 진실을, 이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4과예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다. 어떤 구원을?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의 인생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그건 다른 말하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어요.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수행과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을 계획하셨고, 자, 5과에서는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구원 계획, 선택한 자들을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자, 6과.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혹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는, 그 앞에는 내가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구원을 계획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구원 계획을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6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7과 뭐냐? 그렇다면 성도가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자,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처음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어마한 걸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진짜로 내가 축복이라고 내가 믿어지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축복은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죠. 이 축복을 나눠야지, 나만 가질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성도의 신분을 이미 바꾸셨어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을 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자,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알죠? 거지와 왕자.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에베소 2장 9절, 외인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자요 하나님 밖에, 구원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지였어요. 그렇죠? 영적인 거지와 같은 자,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순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 거지와 같은 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에서는 그 양자의 영이라고도 해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셔서 자녀로, 공주 같은, 또 왕자 같은 그런 분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왕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신분은 바뀌었는데 체질은 아직도 거지 같아. 거지로 살 때가 너무나 오래됐어. 깡통을 버리긴 버렸는데 아직도 체질이 옛날 거지 같은 그런 체질로. 그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요. 지금 메시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 138의 축복으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집중훈련. 그래서 집중훈련, 왜? 집중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좀 한번 바꾸자 그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가 도대체 어떤 나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자,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자, 뭐 이미 썼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받을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어요. 자,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바로 영어로 with. 자,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사실은 성령의 내주, 이건 신학적인 용어죠. 근데 함께라는 요 단어가 참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단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그 영이 산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 거슬러 좀 올라가다면, 자, 여기 뭐 이미 여러분이 성경 구절 다 아니 거기 나오는 내용, 자, 그 내용을 좀 그냥 놔두시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사람 속으로 후 하고 들어왔더니만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인간과 함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을, 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대신 손 보아주마. 그 말, 다른 말로 다 통틀어서 그냥 한 단어로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이야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이라. 자, 창세기 39장 누구 이야기예요? 2절 누구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요. 뭐 야곱, 이삭 생략했지만 다 하나님이 함께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잘 아는 내용.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거를요 어떤 윤리 도덕 차원에서 형통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통 불신자가 이해하는 형통, 그건 뭐냐? 내가 그냥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 되어지면 형통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냥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복음적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는 걸 보고 형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은 노예로 있지만 비록 형통한 자야. 그게 복음적 시각에서 형통의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23절에서도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도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라, 건져내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한마디면 끝이야. 그 한마디 끝.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뭘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왜냐? 모든 문제 해답.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세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끝이요, 끝.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 끝이라 그 말이에요. 자, 모세만 그러냐? 여호수아 1장 5절.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5절. 모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를 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마. 그럼 끝이요, 끝.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요.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의 시대를 살렸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요. 그 약속이면 끝이요, 끝.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제가 군대 가면서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노트에다가 제가 글자를 썼어요, 글자. 예? 그래가지고 이걸 딱 접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제가 논산 훈련소에 몇 월 달에 갔냐? 7월 달에 가서 7월 달, 8월 달을 훈련 받으면서 그 땡볕에요. 땀하고 그냥 그 흙투성이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아침이 되면요, 이 훈련복에 허옇게 뭐가 일어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소금 기운이야, 소금 기운. 예, 아침에 훈련 나갈 때 그 내무반 안에 소금통이 있어요. 그 한 숟갈씩 먹고 나가요. 그래야 안 쓰러져. 예, 그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소금 한 숟가락씩 먹고, 한 달 훈련 받고 보니까 이게요, 땀하고 쩔어가지고 그냥 종이가. 근데 제가 그거를요, 훈련 받다가 힘들 때 딴 사람들 뭐 담배도 피고 이렇게 5분간 휴식할 때, 그럴 때 제가 그걸 이렇게 펴서 이렇게 말씀을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 그때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힘든데도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사실은 군 생활을 놓고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바라는 군 생활. 근데 하나님이 딴판으로 내가 기도한 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확 뒤집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이렇게 돼서는 큰일 날 뻔했어. 그건 다 내 욕심이야. 하나님이요, 제 3년의 군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군 생활 속에 제가 졸업도 안 하고 병장 계급을 달고 내가 한 달 반을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군복을 입고. 그런 군대 생활이면 말 다 하셨지. 그렇게 군대에서 저를 사실 인정해 준 거죠, 뭐. 자랑은 아니고 군대에서 저를 그런 시간을 줬어요, 사실은. 자,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 성령의 내주. 이사야 41장 10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사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물론 앞뒤 뭐 13절부터 15절, 14절.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뭐 하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하고 뭐 아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곧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가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자, 그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뭘 삼으셨느냐? 성전 삼으셨어요. 자,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가장 잘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축도예요. 바울의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축도 받으실 때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의 축도. 그거는요 함께 비밀을 아는. 그래서 예배 끝날 끝 축도할 때 왜 이걸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축도한 그것을 근거하여 자, 뭘 지금 말씀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 사실은 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가세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가세요. 4장 13절에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의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따라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 길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만 받으면 되느냐?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세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으로 충만.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왜 기도응답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느냐? 기도가 응답되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뭐 어떤 힘이 거기 뭐가 어떻게 능력이 힘이 가미가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사실은 그 신분을 뭐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이 신분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자, 지금부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 사실, 불신자에게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에 맞게 뭐까지 주셨느냐? 권세도 주셔서 권세. 어떤 권세? 자, 신분에 맞는 권세.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천사 도움을 입는 권세. 이건 뭐 무슨 권 하니까 또 이상하게 또 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꼭 그렇다면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주의 천사의 도움을 입는 권세. 그 권세요. 도움을 입는 권세. 어떤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여기 히브리 1장 14절. 사실은요, 천사 혹은 주의 사자, 뭐 다 이렇게 표현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 요한복음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천사는 여러분이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라고? 도우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 앞서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군에 가 있다, 해외 가 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의 영적 소통 속에 하늘 군대가 여러분 앞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서 그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를 축복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권세요, 권세,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연락하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자,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12장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더니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8절에는 주의 천사가 11절에 그래서 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로데의 손에서 구하셨구나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기를 당했던 베드로에게, 자, 큰 위기를 당했던 바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를 의미하는, 자, 그래서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자, 흑암 세력을 꺾는,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먼저는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자, 먼저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 있는 이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뛰어난 이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이미 주었어요.
이 권능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점, 굿, 제사, 종교, 우상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기 없이 싸우는 사람하고 무기가 내게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무기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주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싸움터에 나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천국 백성으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시민권,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 내가 비록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나의 영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 심령 속에,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내 심령 속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그런데 내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밟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현장의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경,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자들에게. 자, 네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사실은 정복하는 정복의 권세, 이제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권세, 약속이요. 자,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 만민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자, 거기 하나 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사실은 낙심자, 낙심되었던 사람들, 기존의 성도 중에 낙심자 결국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살리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후대 살려라. 자,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에 증인되어라.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자, 세 번째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믿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권세를 뭐 해야 되느냐? 이 권세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 왜?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안 믿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첫째, 먼저 믿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로. 감사 기도로. 믿고 기도로. 구원에 대해 감사부터 기도 속에. 세 번째,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믿고 구함으로. 자, 네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24 기도.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짜로 누리시고, 그리고는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다시 신분은 뭐하고? 누리고, 주신 권세는 뭐하고? 권세는 뭐하고요? 사용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믿고 구함으로. 자, 사실요, 신분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 참 안식의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려고요? 권세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응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결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아서, 증인으로, 이 축복의 증인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 축복의 증인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증인을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증인이 누구냐? 그 남은 자야, 흩어진 자. 자, 지난주 강단 메시지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 축복의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자, 곳곳에서 이런 자를 찾는 겁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을 곳곳에서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자를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자를 찾고 세우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삶이죠.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나의 산업, 우리 학생은 나의 학업, 전문의는 나의 기능 달란트, 나의 전문성, 모든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인생이 이 속에서 정말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있게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문화 속에서 이 문화의 흐름을 이 축복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 흑암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자, 그런 일에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 이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 귀한 신분 먼저 마음껏 누리고 그 권세 마음껏 사용하는 기도 속에 현장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남은 자로, 여기에 흩어진 자로 그들을 찾고 세우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들을 또한 파송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산업이,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현장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